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연보에 대한 예수의 기준입니다. 광야의 성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고 항상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쉽게 움직이고 또 거두고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이방인들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정복하는 전쟁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길갈이라든가 실로라든가 그곳에 마찬가지로 임시 처소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그들의 온전한 백성들의 꿈, 이스라엘의 꿈인 성전 건축을 다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것을 구체화하고 준비하였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확장하고 더욱더 그것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뜻을 받아들이셨지만은 그 손에 피가 너무 많으므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의 크기보다도 본 성전의 크기가 거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넓이 크기가요. 그리고 부속 건물까지 하면은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랫동안 가져왔던 꿈의 실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그 성전의 외형 또 금으로 치장된 그런 성전의 기구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방식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형식으로 계속 변질되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닌 자기들이 만족하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 당연히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차라리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도 그것을 귀로는 들어도 마음까지 새기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당연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건설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일으킵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아있는 유다는 회개하고 각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을 보이고 회개하자.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 유다가 보존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 형제 국가의 멸망을 보면서 형제들의 그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갈 길로만 가는 유다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러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흐름과 역사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당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교회당인가? 우리 이 심령 속에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전히 완악해서 형제 국가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 무서운 나라의 그 압제와 핍박을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켰어서 멸망시키고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성전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처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처소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렸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처소에서 더러움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정결함보다는 불순함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성전, 그런 모습의 성직자들, 그러한 모습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제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다의 왕족들과 지도층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70년 동안 있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 성전의 회복,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싶은 그 끼니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지도층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폐해지고 더러워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쑥밭이 된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바벨론에서 목숨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던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그의 친구들, 그리고 예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 시드기야 왕의 손자가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성경이 무너진 그러한 나라의 후손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의 정치에 입문해서 고위직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이죠. 수룹바벨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처럼 유대 땅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정치 관리자로서 총독으로 임명받아 발령이 나와서 온 것입니다. 그 수룹바벨이 주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하나로 다시 묶으면서 수많은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과 합력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다시 건축운동을 일으켰고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2성전이 되겠습니다. 흔히 그것을 수룹바벨이 또 주도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회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온전한 성결한 운동이 일어나고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모든 각각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안하면 다시 타락이 시작되고 자기들의 욕심이 드러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점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시리아, 수리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더러운 민족이죠. 악한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의 피를 성전 곳곳에 바르고 그 성전에다가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 시대가 무려 400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다시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그 지도자가 바로 마카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일으켜서 그 독립군들을 이끌고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모두 다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돼지피가 발라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귀신의 소굴로 되어 있음을 보고 모두 말을 잇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했습니다. 나라의 회복보다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치우고 닦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신약에 등장하는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보수한 날을 기념한 데서 수전, 보수 숫자, 성전 전자, 그래서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바리새파 등장하죠. 사두개파 등장하죠. 제사장파들이 등장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로마와 다시 결탁해서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하게 멸망시킵니다. 그 회복되었던 간절한 꿈과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시 회복되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픔이 있지만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아무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더러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다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2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임박해서 헤롯이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이 지었고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이렇게 말하는 헤롯 성전이 등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한 역사를 진행하게 되냐면 연복궤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원래 성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 주변으로 마당이 그냥 성전 뜰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거기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거닐었던 곳이고 일반 백성은 들어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되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제사장들이 거니는 번제단 주변에 있는 곳에 계단을 이렇게 성가대 계단처럼 계단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이 드린 제물이 어떻게 죽어서 피를 쏟아내고 어떻게 그것이 분해가 되고 각을 뜨는가, 어떻게 번제단에서 태워지는가를 그 계단에 서서 다 지켜볼 수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직자 이외에는 전혀 그것이 개방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요.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중앙에서 번제단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그 장면을 이 성가대석에서 쓰는데, 이 성가대석을 이스라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곳에 서서 자신들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뜰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뜰과 그 안에 있는 번제단을 주변으로 이루어진 뜰을 제사장 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지면서 솔로몬 성전 외곽으로 큰 담을 다시 한번 크게 건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 성전과 헤롯이 지은 외곽의 성전이 가로막히면서 이 중간에 뜰이 생겨났습니다. 저절로. 이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흔히 말해주는 이방인의 뜰이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계단을 또 두어서 계단을 넘어서면은 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뜰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전 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 그 성전 척결 사건 속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전체를 다 성전으로 보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대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인의 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여인의 뜰을
기도의 뜰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걸쳐서 정규적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성수 앞에 있는 분향단에 들어가 향이 피어오른 그 시간에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여인의 뜰에서는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바깥에서 자기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을 기도의 뜰로 불려지고 그곳까지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뜰 너머로는 여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죠. 그 여인의 뜰이 이렇게 3면이 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곳에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전에 들여지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보관하는 이런 조그만 방들처럼 그런 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각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율법을 토론하고 강연하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쳤던 그 장소가 바로 여인의 뜰에 있는 여러 벽에 있는 행각들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 앞에서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뭘 쓰시면서 나중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말씀하신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뜰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의 뜰은 3면으로 되어 있는데 방들이 있고 그 조금씩 있는 벽에 연보개가 붙어 있습니다. 13개의 연보개가 붙어 있습니다. 입구는 작아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나팔처럼 여기 손을 동전을 넣는 장소는 좁고 점점 커집니다. 손을 넣어서 빼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13개가. 근데 이거 13개의 연복의 함이 다 틀려요. 막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간 식으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연복에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입니다. 반세기를 아시죠? 1번, 2번 함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3번, 4번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에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비둘기 값을 대신해서 비둘기 값에 해당되는 돈을 넣는 그 함이 3번, 4번 연보개가 되겠습니다. 직접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5번 연보개에는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목재, 땔감이 있어야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 목재에 대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선하면서 넣으면은 그것이 5번 연복에 넣으면 그 돈은 그 목재를 사는 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6번은 분향단의 향이 계속 태워지기 때문에 그 향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분향단 향을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그 6번 연복에다 넣으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향을 사는 데 씁니다. 이게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연복에는 성전에 사용되는 금잔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거기서 넣습니다. 그리고 8번은 남자들의 속죄제 비용을 넣습니다. 9번 연복에는 속건제 비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10번 연복에는 비둘기를 사는 비용을 넣습니다. 약간 앞에 거나 좀 다릅니다. 11번에는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곳에 넣습니다. 12번은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이라 부르죠.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넣습니다. 그리고 13번은 기타 여러 가지 자신들의 거기에 자원하는 헌금을 넣습니다. 이렇게 연복에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연복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곳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앞에 그 어떤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부터 이렇게 진행해 온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이것이 없어요. 수르바벨 성전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여인의 뜰이 없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증축하면서 여인의 뜰이 생겨난 것이고 연복궤가 그곳에 이제 부착이 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볍게 넣었지만 그 가볍게 넣은 헌금액 수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 헌금 입구에다가 동전 2렙돈을 두 입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한 번 넣고 2번 넣고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넣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신 거예요. 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데나리온 비율을 많이 알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을 렙돈으로 바꾸면은 128 렙돈입니다. 그 128 렙돈 중에서 두 님만 드린 거예요. 그 1렙돈이 정확하게는 요즘으로 환산하면 780원 정도 된답니다. 800원으로 치고 두 렙돈이면 1600원을 넣은 겁니다. 작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굉장히 없고 힘들어 정말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보신 거예요. 그 연보에 대한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이 들어가는 동정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렙돈을 듣는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진실되게 드려지는 걸 보신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에 부자들의 헌금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두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다른 죄인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면서 떳떳하게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임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도 내용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진실된 것인가 외식인가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연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보시는 기준, 기도에 대한 기준, 헌금에 대한 기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기도를 잘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헌금을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헌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하세요, 더하세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와 헌금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받지 않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형식을 주장하고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헌금을 한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자고 우리는 일어섰고 겉의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이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몸싸움을 하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자리 다툼이 있고 무슨 권력 다툼이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회개하면서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함께 가서 도와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해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미 우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새기고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되며 어떠한 예배를 세워야 되며 어떠한 기도를 세워야 하며 어떠한 헌금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개혁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받지 못할 말도 있고, 어떤 것은 이거 하나는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며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